로마 제국의 가장 작은 종파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 퍼지고 심지어 4세기에 국교가 되었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작된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 그것도 아주 적은 무리로 시작한 기독교가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어떻게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심장 한복판까지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시국에 다시 이 주제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 원인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과 같은 병이 창궐할 때에 같은 기독교 환자뿐만이 아니라 타종교인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돌봄을 베푸는 우월한 대처 능력,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는 환대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와 식탁 교제는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포용적인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이기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상관없이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까지도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가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2세기에 작성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서신의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고대의 한 기독교인이 디오그네투스라는 이름의 로마 관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편지에서 저자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고립과 순응이라는 양쪽 극단을 피하고 그 중간에 제3의 길을 택한 이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고립을 유대교라고 한다면 순응은 다신을 숭배하는 로마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제3의 길을 걸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 안에 머물러 사는 이 세상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의 영적인 세계를 사는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구현한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학문적이고 어려운 말 같습니까? 쉽게 정의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즉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동거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함의 깨어짐의 경험이 있고 연합에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너무도 사무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시인 다윗을 상상한다면 이 말씀이 더 와 닿을 듯합니다.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습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적군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때 소년 다윗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했던 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도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던 소수의 사람 말고는 자신의 적이 되어버려서 나머지 10지파와 7년 6개월 동안 싸워야 했던 고단한 나날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일, 그리고 살인자 아들을 용서했건만 자신은 막상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서 노년의 죽음을 피해서 도망했던 일.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 자체에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듯합니다. 먼저는 과거의 아픔에 대한 회한, 반대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동거가 무슨 뜻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Live together in unit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며 함께 사는 것, 이런 뜻이겠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get alo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울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어울린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망했던 형제의 연합함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시간입니다. 아론의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란 대제사장에만 사용되는 관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관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관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만들지도 못했고 아무에게나 부을 수 있지도 못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머리에 살짝 바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치 샤워를 하듯이 풍성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머리카락에서 수염을 타고 수염에서 옷깃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옷자락 끝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발끝까지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두 번째 그림은 3절의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헐몬으로 표기한 헤르몬산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은 해발 2769m의 만년설의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죠. 이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물은 남쪽으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잠깐 짧은 영상 클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줄 그 영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휴양지 중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어떻게 유대 땅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더운 땅에 연중 이 물 온도가 16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잠시 1분 3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 유대 땅에, 척박한 땅에 저런 곳도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라가 바로 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늘 내려오면 저곳에서 휴양을 하고 지나가서 그래서 그 땅이 빌립보 가이사라가 됐습니다. 아까 보신 그 폭포는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약 4km를 골란고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암벽을 타고 저렇게 폭포가 되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또 요단강으로 마침내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성지순례로 꼭 다녀오고픈 그런 곳입니다. 한 해 동안 우기인 겨울에만 비가 오고 물이 생명인 유대 땅에 녹아내리는 물로 인해서 헤르몬산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생명줄같이 귀한 유대 땅에서 이슬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가 귀하기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새벽에 뿌리는 이슬은 비만큼 매우 중요했습니다. 돼지와 식물들은 이슬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형성된 목초지가 있어야 짐승과 가축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 위로부터 내리는 이슬이 온 땅과 저녁에 생명을 살리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림을 통하여 시인 다윗이 상상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시인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앞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는 그저 시시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화려하고 부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제사장으로 여긴다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 오늘도 했지만 축복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곡 중에 영어로 God bless you라고 우리 같이 부르죠.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영어 동사 bless의 본디 어근은 bleed입니다. 즉 피 흘리다에서 나온 말이 bless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는 화해하는 제사로서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피를 흘리고 태운 제물을 반드시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먹지 않고 반드시 그날에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남았다고 그 다음에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는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 화해와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나누는 God bless you라는 인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공동체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활한 헐몬산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온 세상 온 땅을 적시고 온 산과 들판에 뿌려져서 초목을 살려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역시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메마른 유다 땅과 같고 보잘것없는 풀과 가지 같아도 헐몬산을 통하여 유대 전역으로 흐르는 물과 뿌려지는 이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슬과 반대되는 이미지로 종종 동쪽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 동풍을 언급합니다. 이 바람은 무척 건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강력한 모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풍이 불게 되면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말라 죽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랐던 바람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슬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풍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막 꺼져버리려는 등불을 아예 꺼트려버리거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꺾어서 더욱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영생,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형제의 하나됨으로 인하여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흐르는 물은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서 마침내 남쪽 끝에 저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흘러가던 물이 사회에서 멈추고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물이 생명을 잃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죽은 바다 해서 사해입니다. 하지만 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주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엄청난 광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살 수는 없지만 헐몬에서 시작된 물은 죽는 그날까지 그 땅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묵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부지방의 높다란 헐몬산과 남쪽 지역의 야트막한 언덕 시온산이 상징하듯 거룩한 백성들 사이의 연합은 상극들까지 하나로 만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다채로운 문화와 인종, 계급을 가진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연합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연합은 고대의 진귀한 향유 같아서 등 돌리고 외면할 수 있는 이들을 향기롭고 매력적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 말씀하는 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데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서 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참된 승리의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싸워서 이기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이기심이, 내 교만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교인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동역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 혼자 앞서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됨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그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 아름다움을 제사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헐몬에서 흐르는 이슬이 시온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흐르는 기름과 물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이 무엇인지를 그는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다고 할 때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곳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됨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간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마스크의 의무를 해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는 이제 오로지 대한민국 한 나라 남았습니다. 물론 마스크가 방역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스크가 우리 인체에 주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아이들의 성장에 무엇보다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지금 많은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자라온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사람을 대하는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을 매우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만남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줌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그것의 장점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초대교회가 힘쓴 4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찬과 함께하는 애찬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 기도에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듯이, 예배를 하듯이, 기도를 드리듯이 힘써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